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심판의 골짜기와 페르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오순절로 11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점점 장막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여호와의 날이며 우리의 영육혼이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주 마오이섬 화재로 80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이 실종했습니다. 바다는 온탕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을 덮은 태풍으로 폭우, 또 온 나라를 덮은 살인 예고 및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천재지변과 인재 가운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5대양 6대주가 심판의 골짜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불행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인간은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는 가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가식의 인생, 이런 것들은 왜 있는 것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으며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fate와 destiny. fate, 곧 숙명은 주어진 운명입니다. 숙명은 자신의 의지가 없는 타고난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destiny, 곧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운명입니다. destiny는 초월적 힘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숙명과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통하여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에서 빛이 되는,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에서 비컨이 되는, 등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라는 fate, 곧 숙명을 지고 태어납니다. 엄마로부터 탯줄을 안고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숙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기 어둠의 세력들이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시를 따지는 이유가 바로 그 탯줄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모태에서 탯줄에 묶이고 태어나서는 숙명에 묶여서 삽니다. 이러한 숙명을 바꾸지 못하면 미신, 우상에 빠져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단에 묶인 길익은 영혼, 그 육신에는 우환이 많습니다. 질고가 많습니다. 불치병이 있어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시달리고 병명도 알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병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죄를 지우는 겁니다. 페이트를 지우는 거예요. 사단에 묶인 것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의 원죄, 그 원죄를 끊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점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면서 운명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당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의 대의장인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말로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 안에 사도와 장로들이 쟁쟁한 영적 거장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가서 분탕질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회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회의를 요청했고 온 교회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 결과 4가지를 금한 거예요. 목매어 죽인 거, 우상, 간음, 피. 그 4가지 외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사단은 정확하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원죄를 끊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과 자신의 자녀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 땅을 혼돈의 시대로 심판의 골짜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은 모락이 뛰어나요. 함께 뭉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오픈 리더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취하였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왕가를 회복시킨 것이고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오심으로 온전하게 세운다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생으로 오심으로 다윗의 왕가는 복귀된 거예요. 끊어진 다윗의 왕가는 복귀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만 복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묘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이 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 오시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 나라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케오스의 시대예요. 혼돈은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높음과 낮음이 없으면 위가 아래가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까? 어른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 길을 가보십시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도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 멱살을 잡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과 제자의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선생을 폭행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위와 아래가 없는 것이 그게 바로 혼돈입니다. 케오스예요. 마구 뒤섞여 있어서 동서남북이 없는 겁니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규범과 질서도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사회고 교육이고 온 세상을 보십시오. 환경이고 지금 기문이 열렸어요. 기문. 근데 강령들이 지금 난리야. 온 세상이 지금. 의와 불이,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구분과 구별이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지금 길을 잃은 세상이고 지도자가 없는 세상이고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교회에 법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법이 있어요. 어느 시대는. 한나라에도 법이 있었고 공자 때도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법이 다 의이고 다 사랑이고 다 진리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때에 맞추어 길을 보여주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진시황의 그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중국을 사랑하시어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중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모세를 세웠어요. 이방기 포로의 시대에도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요엘서 3장 14절로 15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의 말씀과 같이 해와 달이 깜깜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별들이 그 빛을 거두어서 방향까지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다 뭡니까?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자기 진로를 배도 비행기도 항로도 사막을 가는 낙타도 하늘을 나는 새도 별자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진승열장이라. 밤하늘의 별들이 그 길을 해주는데 그 빛을 잃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의 골짜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심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디시전이에요. 영어에는 The Valley of Decision, 결정의 날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구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일 마음이 편해서 교회에 나간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압구정에 길을 가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그 여대생이 그냥 차에 해서 지금 부딪혀서 내사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면 신림동 그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분당에서도 AK입니까? AK 프라자?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지하철에서도 젊은이가 칼을 들고 가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심판의 골짜기로 The Valley of Decision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의사의 눈에는 병자가 보이고 법관의 눈에는 죄인이 보이고 신학자의 눈에는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람 눈에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흘리는 그 아픔들 길을 잃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 믿는 자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도 소망도 별도 달도 없는 이 혼돈의 시대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이 혼돈의 세상을 심판의 골짜기를 인도하는 소망이 되고 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불을 밝혀서 그 길 잃은 영혼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에서 더욱더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능력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신의 철학입니다. 바울 선생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몰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들, 세상의 초등학문, 돈 벌기 위한 그 지식들, 잡다한 지식들, 인간을 세뇌시키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매이지 말라고 바울 선생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공허한 것, hollow 하는 건 빈 거예요, 빈 거. 아주 헛된 것이 아니고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게 hollow 상태야. deceptive, 속이는 거. 공허하고 기만적인 철학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둡지 않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역이다, 정역이다, 뭐 이상한 걸 하면서 사람들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저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무슨 무슨 문을 하늘천인가 무슨 뭐 땅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허모 씨라고. 그게 뭡니까? 다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예요. 제가 한 30년 뒤에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잘 있는지. 이 가치에도 그분이 있잖아요. 어둡지 않은 그 철학들, 이상한 말을 통해 사람을 기만하는 것,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해 하는 자들. 그게 빠지면 가정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버려요. 산속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합니다. 주문 외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태울지 있지 않습니까? 훔치엄치 태울천 상웅하면서 동자를 부른대. 108동자를 부른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머리 두드리고 다니는 게 그런 자들입니다. 산속이나 굴속은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모두 사단 마귀 귀신을 오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지저분한데 지저분한 마음, 지저분한 육체, 그게 다 모이는 거예요. 팔이 꼬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영생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라고 기록하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진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하와이가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는 관광이 아니에요. 지구 관광이 아닙니다. 유럽으로 가요. 유럽에 가도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세계적인 갑부들은 달을 갑니다. 화성을 가요. 트렌드가 어떻게 되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세대를 가는 겁니다. 지금 75억이 있는데 75억의 0.000%는 지금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있잖아요. 조금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40조, 50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돈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돈 쓰는 걱정하고 지키는 걱정하지 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온갖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꿈꿔요. 그런데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에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영생을 줄 수 없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인간이 사는 게 너무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부질없는 겁니다. 인간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인간 속에 있는 마음 속이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중세나
고대나 현대나 똑같습니다. 허영심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 여자들이 꽃 꽂고 다니고 옷 입고 맨날 파티하고 그렇지 않아요? 뉴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하탄에 가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얼고 저 로마를 가고 이태리를 가보십시오. 스위스를 가보십시오. 전부 허영심에 빠져서. 그럼 왜 좋은 것을 입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보석을 차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강아지도 목걸이 채우면 싫어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막 감아. 왜?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 요구를 했다. 티파니를 했다. 나는 뭐 여기 L땡을 했다. 나는 요거 뭐 C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에 자신의 가치를 심으려고 하는 행위가 그루밍입니다. 힘센 사람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사람, 그게 허영심입니다. 진심은 사라지고 허언이나 허세를 통하여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사치와 낭비로 심판의 골짜기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 MZ세대 20대에서 있잖아요. 연체율이 최고 많대요. 20대들이 사회 나가서 카드 쓰고 이래가지고 지금 20대들이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연체율이 사회적 위기로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이제 곧 3주 지나면 더 큰일이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거 잘 알 수 있죠. 탕자, 집 나가서 개고생한 탕자,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허영심 때문에 아버지를 쫄란 겁니다. 아버지 돈 좀 주셔. 먼저 주셔. 그 돈 받고 나가서 쓰겠습니다. 썼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떠난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투시했어요. 아,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탕자는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쓰기만 썼지. 근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의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자신의 이치가 나온 겁니다. 탕자의 혼돈은 허영심에서 왔고 탕자가 허영심을 버린 후에 자신이 서 있던 위치를 깨달았으며 앞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영적 그림자가 그친 겁니다. 정사와 근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탕자를 잡고 있었는데 탕자가 마음의 디시전을 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그 어둠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치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얻어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열매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에 사는 우리, 택하심 받은 chosen people,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죽어가는 그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령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죄인의 멍에를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뭐 자기가 뭐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허언하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그래서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큰 절에 가면은 대문이 위대합니다. 대문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문으로 뭡니까? 기세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도 있잖아요. 싸울 때는 가슴을 내고 위세를 허풍을 합니다. 허세 막 부리 이렇게. 보고 있죠. 보고도 하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 거 허세예요. 허세. 허영심으로.
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 허영심을 부리는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장난 아닙니다. 밀리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싸워요. 자신의 마음을 남한테 있잖아요. 들키는 순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테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 스스로 지키는 고집 때문에 거만해요. 왜? 들킬까봐. 사람들이 말을 못 지켜. 거만해. 그러다 보니까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순간. 여기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도 23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학부형들 말에. 자기 비하 열등감. 의정부 마찬가지 2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로 도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탕자는 자존심 버렸어요.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나서 아버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이 그 교만한 아들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 건 죽기 전에는 유산을 안 물려줍니다.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안 주면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야. 내 뜻대로 해라. 그럼 동네 사람이 얼마나 이 아버지를 욕하겠습니까? 자녀 교육 못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전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겠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군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을 죽은 거예요. 교회를 떠난 영들은 다 죽은 영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아난 영이에요.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면 기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탕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허영심과 자존심을 버린 참 마음. 이 참 마음이 바로 참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예요. 이 참된 회개가 바로 회심입니다. 리펜던스예요. 돌아오는 마음. 회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중심을 내려보는 거예요. 찔러 쪼개요. 관절골수 찔러 쪼개 심령을 살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세요. 네. 우리 교회가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실수 없이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부 회장이 어제도 전화가 오고 오늘도 전화 오고 그래 밥은 잘 먹고 있네 하니까 밥 잘 먹고 몸이 좀 건강해진 것 같다. 너도 이병이지만 나도 이병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 너 입대하면서 나도 입대하고 내가 2025년 1월 30일 제대다. 그 이야기 힘이 날 거야. 아멘. 너 거기 나도 군대 생활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맡겼을 때 그 이삭을 잘 품어서 때가 되면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이 씨앗이 때로는 태풍 때문에 장마 때문에 폭염 때문에 폭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지켜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것을 함께 염려하는 것이 바로 동역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
참된 고백을 드리면, 참된 회개, 회심을 하면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주세요. 언제나. 다윗이 자식을 잃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너다이아, 여디디아, 솔로몬의 아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할 바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버티면 안 돼요. 버티는 만큼 힘들어요. 버티는 만큼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 모든 우리의 멍해를, 우리의 허영심들,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추악한 마음, 추악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심과 자존심이 함께 딱 하는 순간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명예예요, 명예. 사람들이 있잖아요. 허영심 많고 자존심 많은 사람의 그 특징이 명예에 여기 집착하는 겁니다. 자리 집착해요. 자리.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허영심이 생기고 허영심 때문에 명예욕이 생겨요. 그런데 이 자존심과 허영심과 명예욕은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파생하는 것입니다. 명예욕을 내려놓을 때 누가복음 15장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받기 위하여, 가락지를 받기 위하여, 신발의 신을, 살찐 송아지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께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나의 그 자존심, 허영심을 다 버리고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지금부터 먹고 놀자. 송아지 잡고 신발 신고 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한번 놀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는 있잖아요. 오랜 시간 있잖아요. 하는 게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겨다시 하나리라도 순수한 걸 봐요. 험없는 스팟리스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명예고 인간의 근세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벌하지 않아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진시안, 알렉산더, 히틀러, 무솔리니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는, 이 땅의 언어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의 것을 인간이 덕하는 순간 파멸로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터셉션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1.1핵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강야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명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명예욕으로 예수를 유혹했어요.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의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의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령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클수록 리스크도 큽니다. 반드시 책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영광과 명예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라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은, 그 모든 관문을 넘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생의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시작도 유혹이에요. 예수님의 시작도 유혹으로 시작했어요. 강야의 유혹법. 창세기 시작도 아담과 하와를 뱀이,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명예욕으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명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창세기가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에게도 공격해요. 한갑이 지나고 어느 정도 되니까 많은 곳에서 지금 연락이 오고 1도 양단으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바라봐요. 나이가 들수록 잔머리가 생기잖아요. 그 잔머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대도무문이라 큰 길을, 하나님의 큰 강물을 따라가야 되지. 잡다한 또랑을 따라가는 순간에 살아온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문제뿐만 아니라 일족이 그 후손까지 온 인류가 책벌받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부 사단에 묶인 거짓된 종들이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허언과 허세를 부리며 하나님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명예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3장 11절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려. 내가 손을 털었다고. 예레미야에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유다 가문을 내가 잡았는데 유다의 온집, 유다가 어딘가? 다윗 가문이에요. 그 유다 온집을 잡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에 손을 털었다. 다윗 왕가가 끝난 겁니다. 다윗 왕가가 무너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끝난 거예요. 사람의 명예욕이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설교 말씀 가운데 몇 번이나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신방가면, 내가 뭐가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본 겁니다. 뿔은 높이기를 원하고 꼿꼿한 목선,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편 75편 5절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인간의 뿔과 교만한 목에 대해서 낮추고 굽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뭔 일을 하면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강가 인문한 비석을 세워. 족벌 학박가. 족벌 새로 써.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이걸 딕다운이라고 하거든요. 파는데 다운. 밑으로 판 딕다운. 죽을 자리를 파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예요. 높은 데 가면 떨어지면 아파요. 낮은 데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휴지를 쥐어가지고 100몇만 원을 만드는 휴지 100몇만 원 만들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니아카로 있잖아요. 몇백 니아카에도 그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100몇만 원을 가지고 요번에 그 태풍에 피해 입은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그렇게 원 사람들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에 종이 휴지를 지어서 그만큼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 그런 분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이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 조금 힘든 사람들, 그런 데 있잖아요. 보이는 데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는 거룩한 체하고 헌신적이고 박애주의자예요. 사람이 없는 데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야기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주신 그 소명에 맞춰서 헌신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직업에는 월급을 받아요. 직업에는 돈이 따릅니다. 그러나 소명에는 헌신이 따라요. 아르바이트라도 세상에 나가서 하면 시간당 얼마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기 있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업을 갖기보다는 소명 갖기를 원하세요. 돈보다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헌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향기 나타내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니까 세상에 도둑질한 게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명을 버리고 헌신을 버리고 자신의 허영심, 자존심, 명예욕을 위하여 도둑질하고 자기가 몰래 먹는 배부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 페르소나의 삶입니다. 페르소나는 이 타인의 마음에 자신의 가치를 심으려는 허영심,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가치를 심으려는 자존심, 세상에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그 명예욕의 부상물 완전체가 페르소나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페르소나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을 찾기 위하여, 본질을 보기 위하여 성직자는 종교의 페르소나를 보셔야 됩니다. 변호사는 정의의 페르소나를 보셔야 됩니다. 철학자는 인식의 페르소나를 보셔야 됩니다. 자선가는 인격의 페르소나를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세상으로부터는 어리석음, 자존심, 허영심, 명예욕이라는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본질과 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페르소나를 벗고 오직 참된 믿음의 사람, 참마음, 참회개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혼돈의 시대, 심판의 골짜기를 밝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 전가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어노인트 리더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생명의 통로인 아르케코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를 통해서 혼돈의 시대에 심판의 골짜기를 빛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자존심과 허영심, 명예욕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오직 소명과 헌신의 하나님 사람이 되어 무너진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로 11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소망이 되고 별이 되어 혼돈의 시대에 심판의 골짜기를 밝히며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며 이로부터 보여지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